오늘 시간에는 인생의 쓴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머리카락이 갑자기 짧은 시간에 하얗게 새어버리는 질병입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18세기 프랑스 루이 16세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녀의 별명은 베르사유의 장미였습니다. 고귀한 귀족의 삶을 살고 있었고 화려한 베르사유 궁전 안에서 화사한 왕족의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앙뚜아네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느꼈던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백발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머리가 하얗게 갑자기 변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마리 앙뚜아네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머리가 하얗게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성경은 백발을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백발을 인생의 성숙과 품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젊었을 때 이제 하얀 머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들 인생에 수많은 스트레스, 염려, 걱정, 불면증, 소화불량, 우리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신호가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화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을 맛으로 비유했을 때 인생은 종종 쓴맛으로 비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 쓴맛을 봤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쓰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바꿔줄 수가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한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말론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병약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약하게 태어나고 병치레가 잦았고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넘겼으면 아들 이름을 말론, 병약한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첫째 아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아기가 늘 아픕니다. 늘 병치레를 많이 합니다. 엄마의 손이 많이 가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첫째 아들 말론은 부담스러운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럨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낭비되는, 끝을 맞이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아기 이름을 낭비가 되는, 끝이 항상 안 좋은 이렇게 지어놨을까요? 이 둘째 아들은 아무리 엄마가 좋은 것을 해주어도 둘째 아들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항상 안 좋은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어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해주는 그 모든 것이 낭비가 된다고 느껴질 때 엄마로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가 힘든 것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자식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몸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어떻게든 참고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어긋나는 길을 갈 때에 부모로서 그것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러 정황을 봤을 때에 동네의 유력한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동네로 유명해졌지만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작은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동네에서 나오미의 가문은 집안도 좋고 재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우리들은 보통 흉년이라고 하면 굶주림, 부족함, 결핍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흉년이라는 이 단어 중에 라브라고 쓰이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흉년은 참을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는 처절한 그런 흉년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흉년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흉년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마켓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사재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에게 생필품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나의 거라지 창고에 생필품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지금 나오미가 3300년 전에 겪고 있는 이 사사시대의 흉년은 저희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흉년인 거예요. 결국에 나오미의 가족은 이민을 결심합니다.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국 이민을 오셨을 때에 무슨 생각으로 이민을 오셨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녀들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다 이제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남편이 먼저 죽습니다. 나오미에게 남편의 죽음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됐을까요? 집안의 가장이 먼저 떠납니다. 집안의 기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요? 이제 남은 것은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이민 가서 10년 동안 두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키웠습니다. 이민 생활의 힘겨움은 참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쓸고 닦고 누비고 다녀야 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들 마다하지 아니하고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두 아들만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견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에 두 아들이 이제 모함 여인들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남편 없이 자식 키워서 두 아들 장가 보낼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녹아지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이 두 아들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으로 정말 행복하지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가지고 두 아들이 젊은 나이에 먼저 죽습니다. 아마 두 아들이 20대 초반 정도였을 겁니다. 자녀들도 낳지 못하고 젊은 아내들을 놔두고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첫째 아들은 병약하다는 그 이름대로, 둘째 아들은 낭비되는 이라는 그 이름대로 허무하게 그 인생들이 마감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10년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심하고 허무하고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오미였더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겠죠.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가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여러 가지 감정 복합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원인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Why me? 하나님 왜 접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의 이 나오미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나오미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체험하면서는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감미롭다, 은혜롭다,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엘리멜렉하고 나오미가 잘
자기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신앙의 고백만으로 살았다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만약에 엘리멜렉 남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이름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대로만 살 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나오미는 자기 눈으로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경을 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그 아들들의 그 모습만 보고서 이름을 지어 놓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병약한, 둘째 아들은 낭비가 되는. 또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에 분별을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흉년은 단순하게 기후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리셨던 것이 흉년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가정은 흉년 들었다고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더더욱이 이민을 갔던 그 모압 땅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이 땅은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이사를 가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으로 주어졌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자기의 삶으로 경험하면서 살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럼 심판받고 그럼 회개하고 다시 평안하다가 다시 불순종하는. 나오미는 지금까지 인생을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면서 살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참 역설적으로 나오미가 언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인생의 가장 쓴맛을 맛보게 될 때입니다. 룻기서 1장 13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왜 나오미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까요? 이 고백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졌다 그런 불평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나오미가 지난 세월 10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됐어요. 자기가 손 대는 것마다 그 일들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내 작은 손을 어디에다가 댄다고 해서 그 인생이 풀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손,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의 인생을 움직여 갈 때에 내 인생이 비로소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인 줄 알고 살았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그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나에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나에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알아가게 되는구나. 나오미는 이제 인생의 쓴맛을 보는 그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단순하게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아니면 너는 나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을 운명의 장난이나 재수 없는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을 경험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이 여러분들을 대셨을 때에, 덮으셨을 때에, 터치하셨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 갈 수 있는 소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라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같은 이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정말 나오미와 같은 이런 일을 겪고서도 나오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룻기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 이 뜻이 히브리어 파카드인데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감독해주다, 챙겨주다, 돌보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직접 방문하여 살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멀리서 계시면서 우리들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친히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그 환난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이유는 단순하게 고향의 흉년이 끝나서 먹을 것이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결국에는 만나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에 이제 돌아가니까 10년 이민생활 하다가 다시 이제 역이민 해가지고 고향에 간 거예요. 그때 고향 사람들이 맞이해 줍니다.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근데 나오미 스스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원래 이름의 뜻은 감미로운, 향기로운, 또 사랑스러운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 마라의 뜻은 뭐냐면 괴로운, 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돌아오게 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해석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의 해석은 나오미가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때 물론 나오미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서 1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이 전능자의 뜻이 뭐냐면 엘샤다입니다. 엘샤다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 지금 나오미는 인생의 가장 쓴맛을 보고 있지만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진 그 쓴맛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재해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에 이 마라의 사건을 한번 겪는 모습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출애굽 시대에 마라 사건이 한번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이는데 사흘 길을 헤매였는데도 물을 찾지를 못합니다.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하게 그냥 쓴 그 물을 맛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꿔서 먹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계시를 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마라를 떠나서 계속 가다가 보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였습니다. 물이 풍족하게 고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와 이 엘림의 거리가 불과 10km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0km면 걸어서 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km 저 뒤에 예비해 놓으신 엘림을 보지를 못하고 자기들 발 앞에 있는 이 마라의 쓴물만 봤던 거예요. 2-3시간만 걸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에는 쓴맛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가게 됐을 때 그 때가 언제였냐면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습니다. 흉년이 되어서 떠났던 나오미였는데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추수하는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계절적으로는 3, 4월이었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였고,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6월절을 지키는 때였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첫 추수를 하는, 보리 추수를 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쓰디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보여주실 놀라운 은혜를 지금 암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오미가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잘했던 것은 뭐냐면 돌아간 거예요. 돌아간 것. 쓴맛 나는 인생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치시는 목적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부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다시 고쳐주시기 위해서, 다시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전인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참 쓰다 이렇게 혹시 느껴지십니까? 나오미에게 일어났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셨습니까? 자녀 문제, 흉년, 고향 떠남, 가족들의 죽음, 홀로 남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찾아왔습니까? 또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하나님을 머리만으로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그 삶 가운데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것은 결국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비밀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마라의 그 쓴맛을 바꾸어서 다시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에서의 쓴맛나는 인생을 다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